성경은 경전인가? 아니면 의문의 증서인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39절과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아는가예요. 어디까지 아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아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아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을 알아. 얼마만큼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나의 생명의 상태에서 알고 있다. 나라는 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은 또 뭐예요? 마귀죠. 그러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본질이, 이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고, 그저 사망이고, 그냥 마귀일 뿐이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라면 조금 그런데, 인정을 해. 그렇죠? 근데 내가 마귀라고 하면, 눈을 계속 찌르게 하고 쳐다봐. 왜?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것과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싫지만, 아멘 해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마귀 오면은, 딱 속에서 튕겨져. 내 자신이 마귀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요? 성경을 알고 있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라니까요. 죄의 생명이라니까요. 내 생명이 사망의 상태에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망의 상태에서 알고 있는 성경이 올바로 내가 알고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내가 성경을 깨달았어. 그 깨달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인 건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나에게 보여진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가 뭐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성령의 깨달음이다. 이래버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붙는 겁니다. 항상 내가 깨닫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죽어야 될 존재고 나는 버려져야 될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있다면
누구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러면 현재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이게 뭐야? 나는 성경이 성경인 줄로만 알았더니 성경이 성경만이 아니네? 의문에 쓴 증서네? 율법의 조문이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네? 율법의 조문은 죽는 것이네? 없어지는 것이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네? 근데 이 말이 우리 눈에 들어와 버렸을 때 율법 조문이 뭡니까? 의문의 증서가 뭡니까?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 조문, 의문의 증서는요, 이 의문은 성경을 말한다고. 성경을.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그들의 신. 그게 뭐예요? 모세 돌파, 모세 오격.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여러분 10계명 그 돌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귀하게 안 여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인치고. 이게 율법의 조문이고 이게 의문의 증서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성경이 죽이는 것이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왜 묻겠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성경 보자마자 생명 얻어요?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가 사실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현재 나의 모습을 죽음 속으로 넣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현재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내가 말씀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믿는다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이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되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실제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얻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얻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최종적인 열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맺는 열매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성경이 실제 되는 게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성경을 얻어서 첫 번째 내가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 뭐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회개 열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성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와 같이 성경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 왔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가르침에서 뭐를 해라? 회개를 해라. 회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회개를 해라.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으로 인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회개를 하면 그 회개의 열매로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너희들이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옛생명이 죽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말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의 생명인 우리가 죽고 마귀의 생명인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죄의 생명이고 마귀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성령을 못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못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섬겼는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 알았구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는 그냥 말로만 회개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까? 네? 무엇에 근거해서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오순절 날에 오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영광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회개의 근거가 뭐다?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 항상 말씀이요.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 아래서 사는 거죠. 말씀 안에서 생명 얻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먼저는 뭐를 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회개를 하고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해야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푸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여러분, 최소한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십계명은 알아야죠. 주기도문은 알아야죠.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뭐가 있어? 십계명이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 내가 10계명은 보고 있어요. 내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는 못 보지만 10계명은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이 10계명만 딱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나 봐요.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 왜 나를 안 만나줘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만 구할 때도 만나줄 때도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려고. 야, 내가 있다. 내가 있어. 네 기도를 듣고 있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확실히 좀 믿어봐.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 나와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만 해도 나타날 때도 있어,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계속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냥 기쁨과 은혜와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거든. 응?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실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 아래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간 무엇을 보자는 거요?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말씀이고 이 성경이 기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실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완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세계를 모르네. 이 성경의 세계를 몰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세계를 몰라. 이 성경의 고귀함을 몰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사람 치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예수가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귀한 분이, 그 귀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안 올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하나 되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앞에 죽음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더럽고 추하고 마귀 자식인 나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그걸로만 끝났으면 하나님의 미래 뭐 이래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자체가 부활이고 그 하나님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네? 영생의 모습을 드러내셨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고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본연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으로 오고 계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받네. 사람의 영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뭔 말 해냈으면 그놈 가지고 다 설교를 해. 어느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해냈으면 참, 어거스틴이 어떻고 찌빙글레가 어떻고 마틴 루터가 어떻고 해가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말을 가지고 다 설교를 해. 그럼 누구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찌빙글레가 됐든 루터가 됐든 칼빈이 됐든 어거스틴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내 자신이 버려져야 돼요. 나의 옛 생명을 종말시켜야 돼요. 말세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옛 생명을 버리려고, 없애려고. 자, 여름에, 이제 지금 가을이 됐는데 여름에 풀을 비워놓으면 잠깐 사이에 다 말라버리죠. 숨이 다 죽어 시들시들해져 버리죠. 그렇게 숨 죽인 풀과 같이 나의 옛 생명을 그렇게 힘없이 만들어야 돼. 나의 옛 생명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절대로 나의 옛 생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꼬시는 대로 안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근데 예수에서 마귀가 떠나갈 때 완전히 분리돼서 떠난다라는 떠남이 아니에요. 숨죽이는 모습, 시들어지는 모습, 힘없는 모습, 이 모습으로 된다고 말하는 단어예요. 떠난다는 단어가.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얼마 동안. 그러면 마귀가 예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죠. 얼마 동안만 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절대로 옛 생명을 죽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뭐밖에 못 하는 겁니까? 예, 힘을 못 쓰도록. 응? 여름 햇빛에, 여름 햇빛에서도 뿌리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뭐예요? 예, 막 자라. 여름 햇빛에도. 그런데 뿔에서 살짝 잘라놔 버리면 햇빛에 금방 시들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꺾는 겁니다. 어? 영양분을 안 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란 내 생명이 버려지는 것이고, 버려진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도 깨달음이 없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봤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건데, 율법 조문, 즉 성경은 우리를 죽이는 거래. 죽이는 거. 7절에서 돌에 서서 세게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6절만 딱 띄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봐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 했잖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의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성경은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 성경 보면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기가 막히게. 근데 보십시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산 사람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99%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99%가 아니라 99.99%예요. 네? 성경을 보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독교인 치고, 기독교인은요 이단들까지, 천주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 치고 이 성경을 경전이라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다 경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 생명 얻고 있어요? 못 얻고 있어요? 다 사실은 죽어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 깨달음 안에서 이 성경은 죽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죽어있네?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못 얻고 있네? 뭐니까? 이 생명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죽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 맞아요. 그게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죽이는 겁니까? 이 성경 자체가 사망의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이 성경이 문제냐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응? 이것을 가르쳐야 될 목사님들이, 조금 깨달았다는 목사님들이, 그것도 원문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요. 대부분 보면. 이 의문을 죽이는 거라고. 이 종이로 쓴 성경은 죽이는 거라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도 유분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제가 간혹가다 이 말씀 드려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성경, 시편이 됐든, 이제 마태복음만 됐든, 마가복음만 됐든, 요한복음만 됐든, 이 짧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선교사님들이 준 이 성경은 그래도 질이 좋아. 종이질이 좋아. 근데 이거를 주면서, 무식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요, 글을 몰라서 무식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차원에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에게 이 성경을 주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뭐 소설책이나 잡지책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좋고, 부들부들해 좋아. 그러니까, 어디로 갖고 가? 똥뚜까지로 갖고 가. 변소로 갖고 가. 뭐 하려고? 뒤처리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신문지로 뒤처리하고 다 그랬잖아요. 신문지도 좋은 것이지. 그러면, 그것보다 아주 그냥, 보들보들한 성경책 갖고 가서 뒷가리에 가서 뒤처리를 했어. 그러면 그들에게 이게 성경이냐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것뿐이지. 자, 옛날에, 지금은 아프리카에도 많이 깨우쳐져 문명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오지가 아니면 그래도 다 알아요. 막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그 아프리카 가서, 이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이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막 캐오게 하는 겁니다. 빵 한 조각씩 주면서. 그들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배고프니까 빵 한 조각만 줘도 이걸 몇 끼씩 막 갖다 줘. 그 유럽인들이 준 빵은 또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황홀해.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그냥 막 갖다 줘. 한 주먹씩.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반짝반짝 좋아 보이니까 갖다 놨는데 이거 빵을 주니까. 이게 무엇의 극치입니까? 무식함의 극치 아닙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다이아몬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만 못해.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응?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그 가치를 살라고 그러네? 자,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이 장사꾼이 가장 귀한 진주를 찾고 다녀. 근데 어디 밭에 가서 그것을 진주가 묻힌 그 보물을
보물단지가 어디 밭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장사꾼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 몇 배나 더 주고 사. 근데 이 밭을 갖고 있는 주인은 아니 쌀 100섬만 줘도 좋은데 막 1000섬 줘버린다고 그러네. 아이고 얼른 팔았어. 그런데 쌀 1000섬 받고 팔았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니까 저 밭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는데 그것이 쌀 몇만 섬이래. 그 배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나중에는 배 아프죠. 왜? 근데 자기는 그 가치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망의 상태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망의 상태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사망의 상태에서라도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를 버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짧게 10계명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이 10계명에 비추면 내 자신이 잘못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내 자신이 이 10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내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오잖아. 내 양심의 내 양심에게만 이 10계명을 들이대도 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사망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망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 아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상태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보고 그 율법의 제대로 된 가르침을 우리는 알면 우리는 죽음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존재잖아요. 성경은요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에녹도 죽지 않고 승천한 존재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한 존재네? 여러분 그들이 육체가 어디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 율법 조항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의문의 증서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와도 영접지 못하고 율법의 증서를, 의문의 증서를 돌에 새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어놨어도 우리는 그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서 생명 얻는다고 하느냐 못 얻는다고 하느냐. 지금 여기 나타난 글로만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에 대해서만 기록해냈다.
나에 대해서만 써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못 얻는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봐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봐라. 이 성경은 의문의 정세일 뿐이라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냥 써놓은 것일 뿐이라니까. 예수는 율법이라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율법일 뿐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죽었죠? 그러니까 봐, 예수님 죽었잖아. 근데 영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써놓은 율법,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의문의 증서, 이 종이로 된 이 성경은, 글씨 써놓은 성경은 죽는 거야. 이 성경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서 생명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이제 다음 주는 성경에서 왜 생명을 얻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이 성경에서 생명을 못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봅시다. 자, 분명히 말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의문의 증서, 종이에 글로 써놓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근데 보세요.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을 10계명을 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10계명을 적어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즉 10계명 그 돌판 2개를 모세가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돌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 돌판을 들고 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모세 얼굴만 봐도 뭐가 떨려? 가슴이 떨리고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아니, 우리 모세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거야? 그 빛을 볼 때 자기들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건을 갖다 모세 얼굴을 덮어. 안 보게. 뭐가 안 보이게? 그 빛이 안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이 있다는 단어가 기노마이 옌 독사입니다. 독사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영광 안에 있다. 뭐에서? 기노마이에서. 다시 말하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기노마이에 했다. 탄생했다. 무엇으로?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탄생한 것 안에서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영광 안에서 탄생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기노마이 엔 독사란 말이에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생산됐단 말이에요. 영광이 탄생됐단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광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 십계명을 들고 온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막 빛이 번쩍번쩍해. 그러면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은 계속적으로 있는 빛이 아니라 바로 없어져요. 조금만 있어도 없어져. 그러면 그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잠깐이나마 그 잠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오늘 가지고 지금 이제 돌파 가지고 온 그 상태에서만 이 막 빛이 빛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두려워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율법 조문이 가지고 있는 뭐란 말이에요? 직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남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에 썰었다고 그걸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의문에 쓴 증서도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문의 증서, 종이의 글로서는 이 성경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뭘로 변해야 된다? 우리 안에 영으로 변해야 된다. 영으로 완성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그 죽이는 자들의 그 옷을 누가? 왜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더우니까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옷 막 제끼고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싸운다 이거지. 그러니까 벗어서 바울에게 맡겨놓고 막 돌멩이 들어서 막 스데반 집사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자들의 옷을 바울이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율법에 한해서는요 최고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몰랐어. 예수님을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을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이 이 바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무슨 세계를 안 겁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았죠. 근데 사실 이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세계예요. 이 율법 성경의 세계.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실제되는 이야기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글로서는 종이 성경은 죽게 하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종이로 글로 써놓은 이 종이로 된 이 성경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의 생명으로 이끌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쓴 이 바로 뒤에 이 갈라디아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 뭐예요? 의문의 증서예요. 의문의 증서. 의문의 증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누가 해요? 율법이 한다고요. 의문의 증서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증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요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영광으로 기노마이 되게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한 그런 찌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의 직분은 더욱더 완전한 모습에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보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의의 직분은 무엇을 말하고 정죄의 직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죄의 직분은 의문의 증서, 율법을 말하고, 자,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은 뭐가 의의 직분이에요? 네, 생명이 의의 직분이요. 생명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전후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말씀이 이 글로 종이로 된 성경, 글로 써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종이 성경은 율법의 증거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야. 생명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증거로 내놓은 것이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 7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의문의 증서, 이 의문의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을 해줘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구별하고 분별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5장 39절 봐라, 누가복음 3장 6절 봐라, 또 어디 봐라 하면서 이제 쭉, 왜 의문에 쓴 증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쭉 말할 때 이걸 막 설파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면서 막 박수치네. 아이고. 응? 일반 평신도들이 하면요,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생명을 운운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쳐. 거기서 그 끝나고서라도
끝나고 살아도 성경은 생명 얻는 것이 맞고 그 의문의 증서는 딱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고. 왜?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목사님들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독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뭔지도 분별도 못하네. 난 평신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슴은 터질라 그러지. 한마디면 인정을 안 해주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 전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어요? 거지하거나 다니고 창리하거나 다니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한 사람도 듣지도 않는다니까. 신뢰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힘이 빠져. 여러분들한테는 힘이 안 빠지는데 제가 어디 가면 힘이 빠져. 왜?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을 뭐냐고 들어주는 사람 하나가 없는데. 근데 자기들은 다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어떤 분은 박사가 몇 개씩 돼. 막 자랑해. 성도가 몇백 명 있느니, 몇천 명 있느니. 응? 거기에서는 몇만 명 되는 분은 없구나. 몇천 명 되는 분 있어. 여러분, 그 몇천 명 목회하는 분, 그 목회를 저는요, 이것만큼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 몇천 명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분별 못하는 것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요. 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든 천국 가게 하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든 뭐 천국 가든 뭐 영생을 했든 그건 다음 차원이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에게 들려주고 나에게 깨닫게 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도 구별 분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나란 존재의 상태에서는 그를 절대로 구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것도 오순절날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 숫곳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합니다.
홍해 건너기 전서부터 구름기둥, 북기둥이 함께 해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구별해요? 분별해요? 아니, 구별하고 분별해요? 못해요? 자기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별하고 분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은혜 안에 있어도 구별하고 분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슴 치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도, 어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은 어느 상태, 언제 받는 성령의 경륜이다? 오순절 날에 임하는 성령의 경륜이다. 오순절 날에 이르기 전에는, 보세요. 홍해 바다까지 건넜어. 예? 홍해 바다까지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예? 홍해 바다까지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마라에 가서, 그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먹죠. 그 물이 뭔지 분별해요, 못해요? 예? 그 쓴 물이 자기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야, 이 물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 물 먹으면 다 사는 줄 알았지? 이 물 한번 먹어봐.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래도 이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도 안 죽여. 네? 하나님은 어디에서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줄 때까지 하나도 안 죽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딱 준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준 다음부터는 불평불만하면 가만 놔둬요. 어때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은 다음부터는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 이 상태에서 제가 잘못하면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계시의 가르침을 허락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뭐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주긴 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있어. 왜 그래요? 아직 실제로 말씀을 받기 전이라 그 말씀을 받으라고 몇백 명도 맡겨놓고 몇천 명도 맡겨놓고 몇만 명도 맡겨놓고 그런다니까요. 모세에게 60만 60만 3,550명을 맡겨놨어. 하나도 안 죽여. 뭐 할 때까지? 말씀 받을 때까지. 신의 세상 말씀을 실제로 백성들에게 줄 때까지, 돌판을 내려줄 때까지 한 생명도 안 죽여,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갈아버려. 전부 다 바꿔치기 해. 말 안 듣는 놈은 전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새 생명만 뭐해? 새 생명만, 새롭게 탄생한 생명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생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하면 새 생명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영적 체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상태는 쑥꽃에서부터 홍해 건너기 전서부터 구름기둥과 북기둥이 함께하는 그 경륜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한 생명도 안 죽인다고.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면서도 안 죽이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죽여요. 잘못해도. 모세한테 삿대질하고? 아니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네. 불평불만해도 한 생명도 안 죽여 하나님은. 생명 받기 전까지. 뭘로만 인도합니까? 생명으로만 인도하는 거요. 신의 산으로만 인도하는 거요. 더 높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인도하는 거요. 더 높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산에 있는 하나님인 거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맞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 죽고 있네, 죽고 있어.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성경의 가르침 아래서 죽음 아래 있으면 이건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 아래서 죽는 사람은 오래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신앙생활에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인 사람들은 이 성경 아래서 다 죽음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왜 생명되지 못하는지 이 의문의 증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무지한 자고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만이고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모두가 영의 진리 아래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길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